한 무리 참새떼가 전깃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냥꾼이 총을 들고 한쪽 눈을 감고 조준해서 빵 하고 쏘았습니다. 다른 참새들은 사냥꾼의 총 쏘는 모습을 보고는 후룩 날아갔는데 그 중에 늘 잘난 체 하던 암컷 한 마리가 그만 총알에 맞고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쓸개 빠진 년이지 그놈이 윙크하는 줄 알았잖아 라고 실망한 찬 목소리로 말하고 떨어지더랍니다. 기대와 실망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뭔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한없는 실망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저들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 세상이 펼쳐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무참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무렵 해지는 석양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부터 약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를 향해서 길을 갑니다. 슬픈 낯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길 가며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당신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요즘 거기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고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성령을 풀어서 당신이 부활하셔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독하시라는데 저들이 이제 해가 저문지라 한 집에 유숙하러 들어갔을 때 함께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식사하던 중에 예수님의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니까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크리스찬 의사는 하나님의 정신의학이라는 책에서 신체적인 시력과 정신적인 시력, 영적인 시력의 세 가지 시력이 있다고 그는 말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인 에드윈 올드린이 그 헝가리 한 대학에 가서 방문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달나라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더니 한 대학생이 질문합니다. 소련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 가서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가? 이때 올드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의 시각으로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저들은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신 듯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건 무엇보다 먼저는 자기 중심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저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말은 정치적인 해방자로 이렇게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줄 분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시 로마로부터 압제하여 있던 이스라엘을 정치로 해방시켜줄 독립할 자라는 자기들의 선입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께 그동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고난에 말씀하신 것도 다 생각지 않고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가 저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도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말씀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대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저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건만은 관심사가 다른 데 있었다 보니까 아예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인식이 없었기에 예수님 부활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려는 영적인 적극성도 없었습니다. 예수께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전해졌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제 들었고 천사들을 보았다고 하는 소리를 이미 들었지만은 저들은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려는 이런 의지가 없었고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려는 이런 관심도 없었기에 그 얘기를 저희들은 듣고서도 그냥 모든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고향인 엠마오를 향해서 낙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가운데 내담자 중심의 비지적인 상담가의 대가인 칼 로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본래 20대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머릿속에 떠오른 숱한 그 회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그는 고민하다가 신학교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그는 자기 전기에서 신학교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밀려오는 회의를 넘어설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신학교를 떠나고 말았다. 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정도 심리학계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그 이름이 우뚝 많은 사람들에게 높이 들려 있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는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무엇인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는 큰 후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독백을 그의 자서전에서 곁들입니다. 내가 좀 더 추구했더라면, 좀 더 깊이 성찰하고 깊이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기도했더라면 자기가 그동안 품었던 의심들도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는 포기해버림으로 인해서 그 신앙의 깊은 세계를, 신학의 그 놀라운 진리의 체계를 그는 포기하고 이렇게 세상으로 달아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리에 젖어 있던 제자들, 모든 꿈과 기대를 포기한 채 쓸쓸히 해지는 석양에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은 저들이 갑자기 발걸음이 돌이켜집니다.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모르고 낙심한 채 모든 걸 포기하고 가던 발걸음이 어떻게 갑자기 저들은 발걸음을 돌이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동토는 아침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는가? 무엇보다 먼저는 실망하고 낙심하여 낙향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 곁에 저들과 같이 걸어주신 이것이 저들로 하여금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광명의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그 전환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듀오크 신학대학교의 랭포드 교수는 은혜란 내 곁에 밀착해서 서 계시는 하나님을 뜻한다 하고 이렇게 은혜에 대해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바짝 붙어서 우리 곁에 다가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랭포드 교수는 이런 실화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캐나다 어떤 목사님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한 자매를 찾아갔습니다. 왜 요즘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나는 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갑니다. 나의 아버지가 내게 한 태도를 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늘 아버지는 당신 곁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당신을 용서하시려고 당신 곁에 늘 대기 상태에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는 때로는 낙심했고 포기한 자리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찾아와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것, 바로 이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구약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은 자기 형을 피해서 멀리 하란을 향해 피난가던 도중 그는 이제 루스란 들판에서 혼자 돌을 베개 삼아서 잠들었던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하늘로부터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은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이걸 알지 못했구나. 때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한 자리, 때로는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순간 주님이 바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는 깨달음과 각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저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미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모세의 글이라면 율법서를 말하고 선지자의 글이라면 예언서를 말합니다.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수님 고난받고 부활하시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풀어주시며 저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B란 birth, 탄생을 말하고 D는 death, 죽음을 말합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의 C, 여기서 C는 choice, 선택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출생에서도 죽음까지 그 사이에서 많은 것을 선택해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것을 선택할지라도 결국은 D,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공식이 적용됩니다. B에서 D를 향해서 탄생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지만 그 사이 새로운 C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건 초이스가 아니라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E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E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옛날 거룩한 추억을 통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30절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저들은 예수님께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는 모습을 번뜩 저들이 깨달은 하나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건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던 모습, 그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던 그 사건이 새롭게 떠올랐을 때, 그렇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먹이신 그분이라면 죽음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새로운 깨달음이 저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저들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거룩한 추억, 거룩한 그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예수님 부활 사실을 새롭게 현실 속에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이런 간증이 실렸습니다. 킬링거라는 이름을 가진 부인이 이혼한 다음 그가 1년 만에 40세 생일을 맞습니다.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은 자기의 외동딸이었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딸은 반항과 탈선 행위가 잦아지면서 이 킬링거라는 여인은 그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의 방에 들어갔더니 딸이 8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숙제를 만들었던 작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모두 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마다 한 해 사진 한 장씩을 붙여놓고 거기다 조그만 설명들이 붙어 있었는데, 근데 8살 때까지 사진이 붙어 있고 거기다가 이 딸아이가 맨 끝에다가 The End라고, 끝이라고 글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라는 그 글자 위에 선생님의 글씨로 Your beginning, 너의 시작이다 라는 글씨가 크게 끝이라는 글자를 짓누르듯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이 킬링거라는 여인은 새로운 출발을 그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8살 딸의 사진 이야기가 이제 불과 8살로 끝날 수가 없듯이 킬링거 자신의 인생도 40세 자기 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엠마오를 향해서 말없이 터덜터덜 가던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는 새롭게 동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러시아가 나온 위대한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고 자상했던 그 어머니는 남편의 학대와 결핵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고,
철저한 폭군으로 농민들을 학대하던 아버지는 농민들에 의해서 그의 나이 18살 때 살해됩니다. 그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는 간질병이 발작해가지고 그는 거의 평생 그의 지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학교 생활도 매우 우울해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그러면서 문학에 심취해 공부에는 흥미를 잃고 낙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독하고 불행한 유년기를 보내면서 마음에 병 들어가면서 그의 관심은 오직 문학과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로 그는 흐르게 됩니다. 기독교를 권력에 기생하는 종교로 간주하고 철저한 무신론자임을 그는 자처했습니다. 사회주의를 통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신념으로 비밀 조직에 가담했던 그는 결국 체포되어서 총살형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정말 보람있게 살 텐데. 그러나 사형대에 묶인 채 이제 총살하려는 그 병사 앞에서 하나 둘 시간을 세고 있는 그때 갑자기 여기서 멀리서 요란 소리가 들더니 한 병사가 말을 타고 흰 깃발을 들고 달려오면서 황제의 특사령을 전달합니다. 죽음 순간 일보 직전에 살아난 그는 그 사형은 면제됐지만 시베리아 유형 판결을 받고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로 그는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차 안에서 어느 부인으로부터 신약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는 수없이 신약 성경을 읽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가 진리의 저 건너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편에 서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그 진리 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말하는 진리 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4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참혹한 수용소 생활을 담은 죽음의 집이라는 책을 썼고 불우한 도망자들의 끝을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죄와 벌을 썼고 수용소에 만난 사람들을 형상한 까라마조포 형제들을 쓰게 됩니다. 그가 겪은 고통을 작품에 담아 불의 명작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교회를 혐오했던 외톨이, 가난뱅이, 간질병자였던 도스토옙스키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그는 세계적인 위대한 작가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약속은 그저 책에만 쓰신 것이 아니라 봄날의 잎사귀들에도 써 있다고 말합니다. 파운스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는 것은 오직 그의 부활에 완성된 사실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 우리가 세상 어떤 그럴듯한 논리를 다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건 하낱 꿈이요 가상의 얘기들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좋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욱 선하고 하나님을 삶 속에 부활시키면 더욱 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낙심한 채 걸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새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주셨듯 오늘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중에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은총 힘입어서 우리도 시련과 낙심으로 저 해지는 어둠을 향해 나가던 우리들의 발걸음 이제 동토는 새로운 희망의 새 예루살렘 향해서 새로운 믿음의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동토는 새 예루살렘 향해 힘차게 나가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자 이렇게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실망과 낙심과 슬픔과 걱정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새롭게 동행하는 중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힘차게 내달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